할렐루야.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주님께서 그동안 놀라운 사랑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며 참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주께서 또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케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마 직장에서 끝나고 여기 오기가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에서 여기 오기 때문에 눈총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참 뭔가 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이 열망으로 오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율법이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했다가 의롭다함을 얻기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곧 뭐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냐?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가 저주스러워서가 아니라 율법은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인간들이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곧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말을 쓰는데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의미를 쓰죠. 근데 전 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들이 아주 그 정례화돼서 단어들을 출연했지만 그 용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될 때는 언어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했으므로 이랬을 때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이신칭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목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다 졸고 있어요. 기가 막힌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큰 제목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이런 걸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의롭다함의 뜻. 네, 의롭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곧 뭘 의미합니까?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첫째,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넌 죄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의롭다 그럴 때 그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 선언입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언한 거죠. 이 무죄 선언의 반대말이 뭡니까? 유죄 선언.
아주 쉽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참 좋은데, 무죄선언의 반대말은 뭐냐? 유죄선언. 그 유죄선언은 우리 성경에는 이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유죄선언.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가 율법을 한 번도 어길 틈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그래봐요. 율법을 한 번도 어길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죄가 없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의롭다는 말을 듣기에는 뭔가 미흡합니다. 의롭다는 그 말의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 완수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데 죄가 없다는 것과 의롭다함을 이렇게 두 개로 계명을 다 지켰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얘기했는데,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38절 잠깐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이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말씀들을 암시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거 뭐 받아 쓰실 때는 그냥 막 자기만 알아보게 받아 쓰시면 됩니다. 이걸 받아 쓰시는데 시간을 다 소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50분 만에 정확히 끝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야 할 길은 먼데,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결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히 다 지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죠. 당연히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어떻게 지옥 갑니까? 죄가 없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명을 완벽히 다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인상 찌푸리며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첫 번째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리가 후두후두 떨릴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경찰을 볼 때 다리가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경찰을 볼 때 여러분 다리가 떨립니까? 눈을 피하게 돼요? 물어볼까 하면 무섭습니까? 아주 굉장히 경찰이 주민등록증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예, 보십시오. 왜 그래요? 난 죄가 없다. 이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을
존재입니다. 복받을 존재. 이 사람은 받을 게 뭐밖에 없어요? 복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복. 그냥 복받을 존재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롭다 한번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넌 의롭다! 라고 한번 선언이 된다면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뭐 복권 당첨된 거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당첨된다.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제부터 난 널 의롭게 인정한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늘나라가 뻥 뚫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아파트 당첨하고 맘먹겠습니까? 이 하늘나라에 입주권을 얻었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면 얻을 수 있냐?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룰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를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어느 정도의 의냐? 그냥 적당히 선한 정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질의 그런 의를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만약 시험 점수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100점 만점만 들어온다. 이걸 딱 하늘나라 입학 요강에 딱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점수가 대체로 몇 점이냐? 막 5점, 7점 이럽니다. 정말 한심하죠? 도저히 들어올 요건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두세 개 볼까 말까한 성자가 나타나더니 15점을 맞았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우리 점수 2배라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한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 아마 둘 중에 여러분은 선택해야 될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겁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이냐. 율법을 완벽히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방법이죠. 뭔가 노력의 만큼 난 투자한 만큼 얻는다. 이런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그 사람 의롭다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완벽히 지켜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율법을 완벽히 지켰는데도 의롭다면 못 얻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사기 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율법을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로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아주 상식적인 방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상식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느냐?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완벽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죄를 범치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도 의인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선이라는 것은 심지어 선이라는 그 선한 행위 자체에도 불순한 게 들어가 있어요. 간단한 예로 들어볼까요?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1,000원을 놓습니다. 딴 사람들 100원 넣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원짜리도 넣는데 이 사람은 1,000원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면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1,000원을 넣다니. 자, 이 사람은 선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해답이 금방금방 나오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선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를 범했어요. 인간들의 선이라는 게 얼마나 불순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 수정같이 순수한 선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오히려 선을 행한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순간에 그 후유증으로 범하는 죄들이 더 많다는 걸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들은 좌절을 느끼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이때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죄를 범하여 치우쳤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곧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곧이어서 선언한 게 뭐냐? 로마서 3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놀라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첫 번째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건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좀 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을 보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전도를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내려오더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 알파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말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것이 자기네들 상식하고 너무나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냐? 율법으로 치면 나만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없다. 내가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자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는다. 나도 거기서 벗어나서 믿는데 거꾸로 어떻게 내가 나온 그 집에 내가 그 집에 있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맞고 서서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여기 들어갔다 죽을 뻔했다.
들어가지 말아라. 두 팔을 쫙 벌리고선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우리도가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그건 뭡니까? 바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고, 저희는 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저희는 이 세 등분으로 딱 갈라가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논리적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아까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죄로 인하여 형벌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됐어요. 그리고 난 복받을 존재예요. 하나님이 날 보면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어땠을까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런 말 하실 수 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아유, 아니죠. 전 부족해서. 멀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냐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한테 그 정도 인정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알파. 그 알파가 뭐냐? 주일날마다 나가서 봉사하고, 전철 타면 항상 전도하고, 버스 타면 옆 사람에게 꼭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의도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전세돈 빼갖고선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치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야, 이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뭘 지금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그러지만 아마 깊은 마음속에는 그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잘못 읽은 거 아닌가. 그래서 또다시 읽어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냐? 딴 사람보다 좀 낫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셨던 그 의,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그 의를 그냥 퍽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근데 에말디안 박사가 아주 좋은 그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느 목수가 듣더니 끝내 안 믿더래요.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믿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에말디안 박사가, 이 어느 목사가 참 아무리 설명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버려뒀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목수한테 문짝을 하나 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수가 문짝을 짜달라는 얘기를 듣고, 한 목사님이 짜달라니까 얼마나 잘 짜야 됩니까?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문짝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짰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문짝을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가봤어요. 그 문짝을 딱 보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문짝은 뭔가 부족해. 그러더니 글쎄 사과개짝 하에서 하나 널빤지를 딱 뜯어오더니 이걸 좀 덧붙여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왜 이 쓸데없는 거 자꾸 덧붙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부족해요, 이거 좀 붙여야 되겠습니다. 목수가 나중에 막 말렸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여기다 왜 이런 사과개짝 같은 거 붙입니까? 이 지저분한 걸 떼어버리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정색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그 문짝도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거 덧붙이는 거 싫어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치르신 그 구속사역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치르신 그 피 흘린 대속의 역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왜 당신의 행위를 자꾸 덧붙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 순간에 이 목수가 그걸 깨닫고선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곧 뭐와 같으냐?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창백한 얼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고 계실 때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도로 내 죄를 용서하기엔 부족해요. 멀었어요. 전 뭔가를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거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제가 옛날에 로마서 3장을 막 외우면서 참 감동받은 구절이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3장을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 로마서 3장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막 외울 때 1장, 2장, 3장을 외우면서 정말 이 부분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지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그때 이 구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이 선언하는데 내가 그냥 내 속 깊은 곳에서 나도 인정하노라. 아멘. 그게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도 인정하노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말해보세요. 직접. 나도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도 인정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그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결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믿음으로. 에베소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여러분들 이런 거 에베소 3장 12절 할 때 받았을 때는 3장 12절 할 때 3 숫자부터 쓰라고 그랬죠 제가. 땡땡도 치지 마세요. 땡땡 치는 시간이 없습니다. 3장 12절은 3 하고 조그만 글씨로 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3, 12. 에베소 3장 12절. 그리고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히. 뭘로? 믿음으로. 다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결과에 대해서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내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의 형벌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느니라. 믿음으로 깨끗게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에 대해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받을 존재였죠. 참으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결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을 똑같이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순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떤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한 사실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의롭다함의 근거가 뭡니까? 의롭다함의 근거. 의롭다함의 근거. 우리가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까딱 잘못하면 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믿었기 때문이죠. 하면서 아주 내가 믿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롭다함의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 의롭다함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시간이 설사 안 되더라도 한번 로마서 3장을 외워보십시오. 아주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로마서 3장을 외우면 굉장한 기쁨과 함께 축복이 임할 거예요.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의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듭시다. 자, 내가 어떤 분에게 이 선물을 줬어요. 내가 시계를 풀러갖고 너 가져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선물을 받는 거죠. 그냥 받는 거.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너 이거 시계 어떻게 얻었니?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얻은 거야. 이 위대한 손.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손 내민 건.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름다운 선물, 또 하나는 그 선물을 주신 은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기본으로 외워둬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자 이거 선물이다 딱 주더니 이거 받은 대가로 우리 집에 와서 파출부 노릇 한 달 동안 해. 그렇다면 그게 선물입니까? 나 같으면 안 받아. 되돌려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자 이거 선물이다 그러나 포장지 값은 내라. 그게 선물입니까? 선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선물에 대해서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어느 선생님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어줬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받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충격을 받았는지, 맞아, 선물이야. 그러더니 그가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그럼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우리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1번, 창세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미 우린 창세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3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4번,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들 쉽게 그 4번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가지가 전부 주장하는 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네 파가 다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우리 학교에 지금 있는 학교가 아니라 제가 과거에 있었던 학교에 어느 선생님이 그 구원파 계통의 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참 껄끄러워요, 자꾸. 근데 그 선생님이 꼭 자기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보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언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을 때입니까? 그래서 이거 선택하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가 믿어서 나는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은 되는데 둘 중에 언제냐?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둘 다입니다. 그랬더니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방주에서 1m 떨어진 사람과 1km 떨어진 사람과 다 같이 죽는 건 똑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방주에서 1m 떨어진 사람이더라고. 야, 이거 방주 물놀이 잡고선 죽게 됐어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그러더니 나와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설교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래, 아무튼. 2시간 동안 쫙 하더니 2시간 내가 참 인내 있게 들었습니다. 열심히 들은 다음에, 그럼 나도 좀 말 좀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했는데 나 아직도 못 알아들었냐, 이거. 세상에. 그럼 난 말도 제대로 못 해보고 나왔어요. 참 이럴 수가 있나. 그 뒤로 아주 내가 참 얼마나 속이 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얘기 들어보면 참 논리적으로 단순하더라고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세상 죄는 어떻게 됐어요? 없대는 거예요, 세상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세상엔 죄가 없다. 야, 참 논리적으로는 말끔한데 어디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논리에 속으면 안 돼요. 논리에 속으면. 그래서 그들은 언제 구원받느냐? 자기는 원래부터 죄 없이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처리했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났는데, 구원받는 건 뭐냐?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구원받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림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너무 빨리 질문했는지 지금 한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다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네,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에 아주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했죠. 근데 여러분들, 왜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계열로 태어났으면 전혀 관계가 없죠.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 안에서 삶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그분의 대속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의 신비입니다. 2000년에 죽으신 그분의 대속이 어떻게 역사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지 않고 그때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냥 잡혀갖고선 피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그 당시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부패되지 않고 여전히 생솟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성경에는 명백히 나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쫓아서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읽어줍시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옆 사람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주어진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믿는다는 건 받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단순히 받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커다란 고난을 당하셨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과 수없이 맞은 채찍, 조롱, 주먹질,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한번 지하철에서 어떤 노인에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늙으신 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마침 예수님을 믿는 분이더라고요. 난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돌아가시려도 얼마 안 남는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못 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 찬송가 아십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그 찬송 아세요? 그러니까 알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찬송가 4절을 아세요? 4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찬송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찬송가를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러왔어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찬송가 끝난 다음에 어여시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찬송가 부를 때 뭘 생각하고 부른 거야? 다시 부릅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내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이걸 땀 흘리면서 박수치면서 부른 다음에 꼭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 아니요 자꾸 대답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불러서 그래요. 우리 한번 1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굳건한 반석 주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할 일이 뭐냐? 전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분 뒤에서 그분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가 결코 화를 내지 않겠다.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나는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이걸 결심하셨을 겁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으면 나는 그를 결단코 심판하지 않겠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그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는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읽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 뉴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인정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미 구원받으신 분 말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말고, 정말 지금까지 나는 이 의롭다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분, 그분들 중에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손들어서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 진리 앞에 굴복하세요.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자기의 상식을 고집하지 마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투성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주 예수님, 더 이상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받아들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진리 앞에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겐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